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 인생들의 가장 귀한 보배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지키며 원근 각처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주님, 올 한 해도 세상의 이상 기후와 질병들, 또 경제적 빈곤과 인간들의 편리함의 축으로 온갖 공해가 난무하는 세상 흐름에 그저 납작하게 고개 숙이며 오늘도 한없는 죄송함과 송구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많은 사고와 사건 속에서도 오늘날까지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숨통을 열어주시니 그 은혜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은 잘도 흘러 어느덧 올 2022년도도 마무리할 때가 다가왔네요. 수없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나 돌아보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듯 또 죄송함이 밀려옵니다. 주여,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가엾이 여겨주시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이라도 더 성숙해져가는 모습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 속해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답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인내하고 더 용서하며 베품과 사랑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궁극계 성도님들을 지극히 사랑하사 한 사람도 마음이 아프거나 답답한 꼴을 보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몸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밤잠을 설쳐가며 괴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 안타까운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머리가 맑아지고 온몸이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며 그리하여 더 좋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한 원하옵기는 이 나라의 유정자들을 깨우쳐 주시사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모양으로 안타깝고 불안한 정치이긴 하지만 질서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국민들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뉴스를 보며 응원할 수 있도록 공정함과 신뢰함으로 더욱 발전하는 좋은 정치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방글라데시에 세워지는 교회 위에도 우리 주님 전적으로 개입하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그 나라에도 우리 교회 위에도 찬란히 빛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 옆집 땅 뒤인 최충기 씨와 얽힌 송사 문제까지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은 소송건이 뭔가 번거롭고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 순리에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조화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왕의 최충기 씨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주님, 그 누구라도 어느 날 어느 때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수고로 애쓰며 봉사하는 성도님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의 일도 공짜가 없다는데 하물며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그 사랑으로 구석구석 봉사하는 손길에 복을 더하시길 원하며 천사를 대신하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가대 위에도 우리 주님 함께하사 늘 강건함으로 경배드리며 더 힘찬 찬양으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겠사오니 우리 목사님 영육에 고단치 않게 하시오며 정말 애쓰시고 탄성을 자아내는 그 손길마다 더욱 복되기를 바라옵고 말씀의 능력도 날로 더욱 깊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집은 무슨 집일까요?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집은 똥집이래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집은 무슨 집일까요? 닭똥집이래. 먹으면 죽는 줄 알면서도 안 먹을 수 없는 것이 있대요. 뭘까요? 나이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먹으면 죽는 줄 알면서도 안 먹을 수 없는 것이 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준비해야 될까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여러분 대림절은 성탄절 전 넷째 주간을 대림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4개의 촛불을 켜는 전통이 교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에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등불을 밝히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전통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대림절은 보라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색은 회개를 상징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회개하는 삶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이 대림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맞기 위해서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한 것은 없는지 부족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며 회개하며 주님의 오심을 맞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3번째 주일이에요. 그리고 인권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정한 대림절 셋째 주일일 뿐만 아니라 인권주간이에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옥중 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쓴 책, 감옥에서 보낸 말씀이 신약 성경에 4개가 있는데 그 4개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의 책이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쓰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감옥에 갇혀서 복음 전하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불안한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쓰겠냐는 거예요. 대부분 두렵고 걱정되고 이런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를 보면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영치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생활하도록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영치금을 보내주었어요. 이때 사도 바울이 그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전달받았던 그 영치금을 받고 나서 또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감사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4장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그래요. 즉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전해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헌금을 받으면서 나도 풍족하고 모든 것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성의에 고맙고 감사하다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빌립보서를 쓰는 두 번째 이유가 2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래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옥중 생활하면서 몸이 약해지고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심히 걱정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걱정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합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내가 그렇게 아프지 않고 지금 몸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는 내용이 두 번째 주제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3장 9절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렇게 말해요. 즉 세 번째 주제는 무슨 주제냐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면 반드시 쫓아와서 방해하는 회방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또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에 주의하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저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율법으로서의 구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께로서 난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는 유대주의자들을 경계하시고 저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고 복음에 굳게 서십시오 하는 말씀이 세 번째 주제예요. 그리고 네 번째 주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 네 번째 마지막 주제는 화해하고 일치를 이루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도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할렐루야. 네 번째 주제는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서로 일치를 이루어서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견고한 믿음에 서는 교회가 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이 마지막 주제, 화해와 일치에 대한 주제. 오늘 본문 1절은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해요. 접속사 그러므로 시작하니까 그러므로는 그 앞에 있는 이야기를 받는 말씀이에요. 이 그러므로가 접속하는 말은 2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저 로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저 하나님 나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는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래요. 주님이 오시기는 오시는데 언제 오신다고요?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시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1절부터 7절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래요. 앞에 주님의 오심을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 안에서 서라, 이렇게 주 안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고 준비하냐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면 그 첫 번째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서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 1절부터 7절에 담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회보다 이 여성들이 역할이 컸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의 두 여성 지도자였던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이 교회 안에서 두 지도자가 갈등이 생기니까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지도자가 갈등이 생겨서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서로 등을 돌리니까 교회가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우리가 서로 마음이 편치 않은 태로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맞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서로 용서하고 화해함으로써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화목할 때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화목을 이루라. 그것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고 화해하고 일치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우리가 이 주님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일치를 이루는 그 비결을 그렇게 소개해요.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요.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일치를 이루는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해야지 그렇게 된다고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여러분 그 마음을 부어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화평케 하는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주시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추심이고 복종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대요. 바로 그것이 주님이 오신 이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오늘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믿음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오실 그때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함으로 화목한 모습으로 여러분 주님 맞으실 때 주님이 우리 그 가정에 오실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그 교회에 오실 때 기뻐하시고 주님이 그 마음속에 오실 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권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우게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잘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인권이에요. 인권 운동한다고 해서 저 노동자들 운동하는 것도 중요해요. 저 노동자들 위해서 가서 함께 싸워주고 함께 편이 되어주는 것도 중요해요. 오늘 또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편이 되어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여러분 주님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대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낮은 자리에 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와 화해의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될까? 오늘 바울은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서로 부족함을 채우십시오.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고요? 서로 부족함을 채우는 거예요. 3절에 보십시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래요. 여러분, 인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의 부족함을 알아보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게 진정한 인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거 줄 수 없는 사람이 결코 여러분 인권운동할 수 없어요. 그건 다 형식적인 거예요. 진정한 인권은요, 나의 것을 주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진정한 인권운동가가 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주신 그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권은 인간다운 삶을 사는 권리예요.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사는 그 권리, 그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자는 것이 인권운동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을 나누는 것이 없이 여러분 결코 인권운동이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노동운동 한다고 하면서 자기 주머니만 채우려고 하면 그건 노동운동이 아니에요. 진정한 노동자들을 위한 운동은 정말 약한 사람들, 최소한의 인권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싸우는 거예요. 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인간으로 누려야 될 최소한의 권리를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것을 나누는 것이 없이 여러분 인권운동이 없어요. 오늘날 노동운동이 왜 국민들로부터 지시를 받지 못합니까? 자기 주머니 안 털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 거는 안 주고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인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요구하는 것이 진정한 인권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최소한의 권리를 누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나누는 데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나누지 않고 여러분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거짓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는 탐욕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우리가 끝없는 욕심과 탐욕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 더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 우리 주님은 하늘에 다 가지신 주인이신 그분이 그걸 다 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고 그 권세를 버리셨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릴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 권세를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귀한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힘쓰던 저 연약한 여인들을 도우십시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오늘 또 없는 중에도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 여인들을 도우십시오.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저들이 가진 게 없었습니다. 복음 전환이라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옥에 갇히고 오늘도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그 어려움 중에는 저들의 연약함을 여러분들이 도우십시오. 그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귀하고 복된 삶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사회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인권운동을 해야 돼요.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그 가치를 보장받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런 사람들의 편이 되어야 돼요. 그런 일에 앞장서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자신을 비우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것을 나누고 내 것을 비우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속에서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자리가 준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차별이 없는 곳이에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여러분 함께 사는 곳이고, 권세 있는 자도 권세 없는 자도 함께 사는 곳이에요.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그 기본의 구원의 기쁨이 있는 자리예요. 바로 그것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평화가 있고, 바로 그것이 정의로운 삶을 세우는 정의의 구현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삶이 없이 정의는 없어요.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속에 생명이 창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나누지 않는 그곳에 온전한 평화도 있지 않는 거예요. 온전한 평화와 생명과 정의는 자신의 삶을 나누고 내 삶을 헌신하는 삶이 없이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선포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의로운 세상이 이루어지고,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곳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도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 그것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거라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눔으로써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오심 이 절기에, 이 성탄절 절기에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의 기쁨을 나누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오늘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몰라요. 특히 이 정치범들, 특히 여러분 로마 정부에서 여러분 정치범으로 몰린 사람들은 여러분 이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특히 유대인들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형보다는 조금 은혜를 베풀어줘서 참수형을 당했다고 그래요. 십자가는 아주 제일 끔찍한 고통스러운 처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줘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했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도 그런 참수형을 당했다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순간에서도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순간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 앞에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주님 앞에 들려 올림받고 그 기쁨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주님이 나를 맞아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그날이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고통 속에서도 그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이런 구원의 기쁨과 확신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세의 때,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며 준비해야 되냐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 그 복음으로 우리 심령이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님이 오실 그날에 내 이름이 불려질 것이고 그 공중에 들림받게 될 것이고 그가 예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참여하게 될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에서 점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지는 이때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점점 이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울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주님의 예비하신 거룩한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 확신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점점 사람들이요 교회를 멀리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소망도 없어져요. 그저 하루하루 여러분 그냥 모여서 교제하고 친교하는 거,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저 경로당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경로당에서는 구원의 확신은 얻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경로당에 모여서 앉아서 밥 먹고 교제하고 그것으로 여러분 점점 만족하는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경로당에서 여러분 주님 맞을 수 없어요. 주님 오실 그때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예수로 무장된 사람이 주님을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그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주님이 거룩하게 내 이름이 불려지고 그 거룩한 잔치에 참여하는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오실 날을 가까울 때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충만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에, 주님이 나를 부르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위해서 거룩한 예복을 준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거룩한 잔치를 예비해 놓으신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으로 충만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래요.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예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를 보면 나 아니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송곳으로 찌르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에서 여러분 부자 나라가 된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저 개발도상국의 국가들의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한 달 벌면 그 사람들이 1년 거를 벌어요. 여러분, 그런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오고 싶어하고 우리나라 비자 받기 위해서 수천만 원씩 써가지고 그렇게 우리나라 오고 그래요.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 사회를 보면 세대 간의 갈등이 더 심해지고 계층 간의 골이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요소예요. 여러분, 가진 사람들과 갖지 못한 사람이 더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더 합쳐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더 가까워져야 하잖아요. 세대 간의 갈등이 없어지고 가까워져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세상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화평케 하시잖아요.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과 어린아이와 여러분 하나가 되는 거예요. 화평이 점점 간격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보면 어린아이들과 또 사자들도 다 모두가 하나가 되는 세상이잖아요. 간격이 없어지는 곳이, 계층 간의 갈등이 없어져야 돼요. 더 같이 만나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계층 간의 갈등이 커지고 세대 간의 갈등이 커집니다. 진보와 보수 간의 끝없는 갈등 속에 들어가서 국민들을 부추깁니다. 여러분, 그런 정치인들을 이 정치판에서 몰아내야 돼요. 국민들이 갈등의 골을 만들고 더 국민들을 부추겨서 속에 분노를 일으키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게 하는 교회가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예요. 목회자들도 그렇게 설교를 외쳐야 돼요. 우리 사회의 아픔을 보면서 계층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하면 더 하나 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더 세대 간의 갈등을 하나로 일치를 이루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로마 시대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에 외쳐야 될 진정한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케 하고 화해케 하는 거예요. 세대 간의 갈등이 하나 되고 진보와 보수가 하나 되게 하고, 그래서 일치를 이루어서
여러분,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땅에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좀 부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는 그 째째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대한민국이잖아요. 세상 어느 나라에도 부끄러워서도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벌어져요. 세계 경제 100대, 10대 강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한 복판에서, 그것도 가장 부자들이 사는 그곳에서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교회가 부끄러워해야 돼요. 강남에 있는 제일 큰 교회들이 부끄러워해야 돼요. 내 아파트에 놀이기구가 좋다면 여러분, 안 좋은 시설에서 사는 아이들이 여기 와서 놀라고 해야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그래야 애기 더 나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2명이 결혼해서 1명을 못 낳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진정한 인권은요,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안아주고, 그래서 하나 되고 화목해 하는 게, 그게 진정한 인권이에요. 여러분, 내 지역에는 화장장도 생기면 안 되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로 화장장을 갈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 장애인 학교가 세워지지 않으면 내 자녀가 장애인으로 태어났을 때 그 자녀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은 몸이 불편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여러분 함께 하나님 안에서 화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하나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덜어내야 돼요. 우리 사회가 인권 사회로 가려면 여러분, 마음을 비워야 돼, 덜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을 설교하면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설교하면서 끝없는 욕망 속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목사일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성도일 수 없는 거예요. 넓은 마음으로 자신을 비워서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사람, 그게 바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주님이 오실 그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 뜻을, 내 욕심을 비우면 주님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비우면 다른 사람이 그 안에 들어올 여러분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내 주장을 더 강화시키고 내 뜻을 더 강화시키고 내 끝없는 욕망을 더 강화시켜서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내 주변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이,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넓은 마음으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교회가 이 세상에 나타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그날이 가까운 이때 우리가 타인을 향해서 너그럽게 대하고 그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내 마음에 조금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마음의 자리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6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할렐루야.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왜 염려하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을 이기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아가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까운 이때는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할 때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 이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나도 지금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자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는 우리가 더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기도할 때예요. 우리 성도들이 더 깨어 기도할 때예요. 오늘 이때가 더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힘써야 될 때예요. 점점 세상으로 가는 이 세상인데, 여러분, 이때일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모이게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길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서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십시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여 기쁨으로 주님 맞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마음. 오늘 또 인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눈이 내 욕심과 탐욕에 있지 않게 하시고, 저 세상에 주님이 관심 가지고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 오늘 또 애타게 찾으시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관심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직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대림절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고 오늘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눈이 그 길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이 있었던 그곳에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진리의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불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용서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오늘 또 우리의 삶을 비우고 오늘 또한 우리의 손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오늘 또 그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울 때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성전을 더 사모하길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더 사모하는 우리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무거운 멍에가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불을 발하셔서 더러운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사탄의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이 쫓겨가게 하시고 주님의 치유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